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4년이 이제 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 한 해 내내 여기에 붙어있는 현수막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적혀 있었죠? 러브 어게인입니다. 한 해의 표어로 삼았죠. 이 러브 어게인이라는 표어는 그 TV 방송 중에 싱 어게인의 그 표어, 그 제목을 그냥 벤치마킹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하고 가수를 했었고 또 가수를 꿈꾸면서 어떤 그들이 다시 노래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모습들을 찾아가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에게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요한 건데 그 사랑을 좀 한 해 동안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러브 어게인이라고 잡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 두 사랑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한 해 마지막 주에 서 있는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회복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이웃 사랑을 많이 회복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장 4절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잘했다는 얘기를 앞부분에 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교리를 지켰고 신앙을 지켜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고 노력했는데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진리는 지켰을지 모르는데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 진리를 지킨 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건요 진리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진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도 지켜야 됩니다. 아니 어쩌면 진리를 지키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진리를 지키다가 정작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불려지는 장, 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같이 읽었지만 또 한 번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방언도 하고 그리고 천사의 말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냥 꽹과리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요. 지금 모든 지식, 모든 비밀, 모든 믿음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내놨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몸까지 불사르게 내어놨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헛짓거리 한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 늘상 늘 하는 얘기 같지만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2024년을 끝내면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회복.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회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애썼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려고 애썼고, 또 어떤 분들은 주일날 봉사하고 섬기고 교사로, 주방에서 주차로, 헌금위원으로, 안내원으로,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애썼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참석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애썼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노력했을 수 있습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그러한 노력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해 동안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회복하셨습니까? 올 초보다 올 말인 지금, 2024년 1월보다 2024년 12월인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얼마나 더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고 회복하셨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인데 어느 정도 됐겠죠. 하지만 글쎄요, 됐다라고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아니면 어느 정도 더 깊이 알았다고 쉽게 얘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러한 일들, 그러한 봉사와 섬김이 지치고 힘들어서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이미 여러분이 많이 얻었을 겁니다. 이미 차고 넘쳤을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다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확 오고 풍성해지고 느껴지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은혜.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 사랑이 느껴지는 분이 있고, 어떤 이들은 정말 그 사랑을 알고자 애썼지만 깜깜무소식이고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증명했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분명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부어주시고 더욱 특별하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사모하시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은혜로 주어지죠. 그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신앙생활 초기보다 지금, 우리 오늘 세례받은 친구들은 세례받기 전보다 세례받은 후에 얼마나 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마음이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 표현만 하면 되느냐?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변화로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필요하고 마음이 중요하지만 마음만으로 안 되는 것이고, 마음의 말로, 행동으로, 삶의 변화로 나타날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헌금하신 분 중에 이런 금액을 헌금하신 분이 있습니다. 13만 5,940원. 13만 5,940원. 무슨 전기세 같고 도시가스 요금 같죠? 근데 제가 그 금액을 보고,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는 금액을 보고 왜 이 금액을 했을까? 왜 이렇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940원을. 우리 어린이가 11조. 11조를 10원짜리까지 맞춰갖고 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은 먹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야겠다. 11조를 내가 정확하게 해야겠다. 우리는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먹지만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음 먹었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전도하고 싶다고 마음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 봉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지난주까지 저기 뒤에 사역자 지원서, 신청서 이런 거 적어놨었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내가 뭔가 나도 하고 싶은데 그중에 뭔가 하나를 찾아서 적어주시는 분들. 마음 먹은 데서 끝나지 않고 그걸 실천으로 옮기려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행하는 것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방법과 모양은 우리 모두가 다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지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방법, 모양 다르지만 다른 방법과 다른 모양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도 회복해야 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도 회복하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랑은 이웃사랑이죠.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는 이웃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복음서에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태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은 자기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 많은 사람은 죄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그게 의인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사람은 대속물로 받을 만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섬기고 그런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는 것, 그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웃사랑의 모델이고 본이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 오셔서 또 병든 자를 치유했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침으로써, 쫓아냄으로써 이웃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1층에 키즈카페 공사가 거의 공사는 이제 대부분 끝났습니다. 공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이제 거기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 안에 이제 집기들을 들어놓고 하는 일들이 아마 1월 달 내내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한 2월이나 돼야만 이제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약 한 7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우리가 서울시와 그리고 서대문구와 계약을 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내어줬습니다. 우리가 잘 쓰고 있었던 공간입니다. 거기가 없어지니까 우리 바울의 어르신들도 우리 권사님들 있던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지하에 있는 방을 마련해 드렸지만 그 위에 공간만큼 넓고 쾌적하지는 못하죠. 좀 좁고 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어줬고, 그게 서대문과 서울시에게 우리가 내어준 것 같지만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누구에게 내어준 겁니까? 이 동네에 있는 어린아이들, 이 동네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들에게 내어준 겁니다. 와서, 그러니까 내어준 거라고도 할 수 없고 같이 쓰자고,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와서 거기 와서 애들과 좀 놀고 좀 쉬고, 그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친교실처럼 만들어 놓는 데다 테이블 놓고 의자 놓으면 애들 노는 동안 좀 쉴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함께 사용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동의해주고 여러분이 함께 해준, 교회가 함께 하는 이웃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은 하신 것 없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겨울이 되니까 막 히터를 틀죠. 히터를 틀면 굉장히 공기도 탁하고 답답합니다. 근데 창문을 딱 열면 어떻게 됩니까? 찬바람이 슉 들어오죠. 그러면 추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터를 꺼야 될까요? 창문을 닫아야만 할까요? 여름이 되면 에어컨 바람, 더우니까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 바람을 또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춥고 몸이 아프신 분이 있어요. 에어컨을 켜야 될까요? 아니, 꺼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항상 여름과 겨울 되면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방을 틀면 덥다는 사람, 춥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더워하면, 나는 춥고 저 사람이 더워하면 그 더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추운 내가 문을 열어놓고 옷을 좀 두껍게 입는 겁니다. 내가 덥고 저 사람이 추워하면 추운 저 사람을 위하여 내가 그 더위를 좀 참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한다.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보면요, 항상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 앉으십니다. 항상 앉는 자리에 앉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애들이 여기 앉는 바람에 송준희 권사님 여기 못 앉으시고 저 뒤에 가서 앉으셨고, 이렇게 자리가 이제 어긋나죠. 이렇게 모일 때,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모일 때, 혹은 어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지난 크리스마스 예배 이렇게 모일 때는요, 내가 항상 앉는 자리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았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상냥하고 조용하고 부드럽게 옆으로 좀 가시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 옆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내 자리에 앉아있는 그분에게 좋은 얘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어떻게 지내셨냐고, 그런 어떤 좋은 말들을, 환대하는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이웃사랑은 별게 아닙니다. 내 자리를 그 사람한테 내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를 주고, 내가 그 옆에 앉아서 그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주는 것,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너무 별거 아니죠. 이웃사랑이라는 게 너무 별거 아니어서 우리가 너무 하찮게 여기고 너무 쉽게 여기니까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별것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사랑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 별것 아닌 것에서부터 이웃사랑이 시작되어야 별것까지 나갈 수 있는데, 별것 아닌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을 하찮게 내버리니까 이웃사랑이 우리에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거창한 이웃사랑을 하려고 해도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행동으로 절대 옮겨질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쓰시고 그리고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분명 오늘 또 아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와 관련된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 거창한 일이 아니라 그 작은 일을 하는 것,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내 것을, 내 자리를, 내 권리와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내 것, 내 자리를 내어주고 접어두는 것, 내 권리, 내 주장을 잠시 접어두는 것, 내 필요를 잠시 접어두는 것,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올해 마지막 주일이지만 내년 계속 그러한 이웃 사랑을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별개의 두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의 사랑입니다. 하나의 사랑. 서로 다른 두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 사랑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한다, 그 사랑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사랑은 아닌 겁니다. 그 두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보시다시피 2024년 러브 어게인이라는 표어는 이미 떼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여기 안 붙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표어가 붙겠죠. 러브 어게인은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가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부터 지금까지 신약까지,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2024년에만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2025년에도 6년에도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 요구와 그 뜻에 부응하시는 우리 운하천지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2025년에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실천되어지고 계속 이어져 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일에 또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